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일교회 안희연 목사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아서 애쉬라는 분입니다. 1960년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 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흑인들이 어떤 스포츠 스타로 진출하는 데는 제약이 많던 시대입니다. 근데 애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런 분위기의 그런 흐름을 뚫고서 위대한 스포츠 스타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이분은요, 미국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68년도 US 오픈에서 우승을 합니다. 70년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합니다. 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흑인 선수가 이게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1968년도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죠. 흑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쌍막하고 쌀벌한 분위기 속에서 또 애쉬는 미국 최고권위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 랭킹 1위에 오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계 랭킹 1위. 그 후 테니스 대회 휩쓰는 선수로 활동하다가 1979년 심장질환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요, 1983년도 심장 수술할 때 피를 이렇게 수혈받잖아요. 근데 잘못된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그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예요. 그 피를 수혈받은 덕분에 애쉬 선수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어요. 끔찍하죠? 많은 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편지 내용이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나요? 애쉬 입장에서 한탄이 들만 하잖아요. 원망 생길만 하잖아요. 근데 애쉬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 5천 명이 글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저홀로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고 내가 왜 접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멋지죠? 최고로 잘 나갈 때 왜 하필 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기쁘죠. 그냥 좋죠. 그런데 그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병들었을 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분의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동일하게 나의 병듦과 고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개인적인 바람은 중요하지 않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참 멋있어요. 감동이 됩니다.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갔다. 흑인인데 그 난관 뜬고서 이렇게 위대한 스포츠 스타가 됐다. 이것도 감동이 되지만 에이즈에 걸렸을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감동이 더 돼요. 우리는요, 환경에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처지나 형편에 너무 이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넉넉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은데 가난하고 병들고 일이 꼬일 때는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반응을 보이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인 거죠. 욥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욥은요, 정말 믿음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하죠. 자녀들이 10명이에요.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나면 혹시 하나님께 죄를 졌을까봐 각각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믿음의 집안을 꾸려나가는 인물이 욥입니다. 또 어마어마한 부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욥에게 재난이 닥치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닥칩니다. 욥기 1장 14절.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귀 떼, 소 떼 다 빼앗겼어요. 지금처럼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던 한 분야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소 떼, 나귀 떼. 1장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도를 살랐나이다. 이번엔 양떼가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네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이번에는 낙타떼예요. 이것도 끔찍한데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은 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죠.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태풍의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집안에 모이던 자녀들이 다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욥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1장 20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하고 내가 잘 풀리면 예배하고 뭔가 꼬이면 예배 안 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예배받게 합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와산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주신 분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주셨죠. 양떼, 나귀떼, 소떼 다 하나님 주셨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기 1장 22절 부분의 말씀이죠. 이거는요, 진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 있을 때도, 높아질 때뿐만 아니라 낮아질 때도,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비난당할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요즘 저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박한 상황, 이 절망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